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제 기적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행적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만 딱 나오고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왜 그러냐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딱 골라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책을 둘 곳이 없다면,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 중에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후세 사람들이 다 들어라.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 사건은 후세 사람들도 믿음의 본으로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자,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11장 2절에 11장에 보니까 1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는 죽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면 이 사건이 그 전에 있었나? 아니요, 이 사건은 그 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름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고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이분들이 많이 특별히 입으셨을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3절에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요. 편지든지 인편으로 사람이 말을 전했든지 뭔가를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을 말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과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사건의 시간 차이는 4일밖에 나지 않아요. 토탈 3박 4일.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사로의 상황은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열이 좀 나거나 열병이 걸렸거나 그냥 조금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숨이 곧 끊어질 상황. 심장병인지 아니면 무슨 급사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숨이 곧 끊어져서 넘어가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기름을 해주신다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걸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여기 거리가 나왔는데요. 얼마 정도 거리냐면은 15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 계셨고 15스타디온쯤 떨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스타디온이면은
계산하면 약 2.7km예요. 2.7km면 저희 어른들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걸려요? 4km가 10리니까 우리 걸음으로 한 40분, 30분,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걸음이지 20대 사람들은 걷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걸음을 막 빨리 다니면서 막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아주 그냥 굉장히 빨랐습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받고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누이들도 편지를 썼는데 특이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보냈는데 사람을 통해서 전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곧 죽게 되었냐. 이 뒤에 서두는 하나도 없어. 뒷말은 그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거 한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만 전해도 예수님은 급하게 뛰어올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나사렛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도 마리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평하죠. 차별이 없어. 똑같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인 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해.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셔서 절대로 그들을 어디에 안 보내? 지옥에 보내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거기를 보내냐. 지옥에는 사람이 안 간다. 그리고 만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대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경중은 성경에 별로 차이를 두지 않더라고요.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죄나 그치 형제를 보고 이놈아 미련한 놈아 말한 사람이나 직접 살인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경중을 거의 같이 두세요. 여자에게 음력을 품고 쳐다본 사람이나 실제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무게를 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회개를 했냐 안 했냐에 차이를 두세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용서는 받았는데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여갖고 감옥에서 사면을 받아갖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만약에 왔어. 머리도 빡빡 밀었고 온몸에 분신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시드니 빌라우드 교도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살고 사면 사면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막 칼자국도 있고 햇볕을 못 받고 휘도 뽀얀 사람이 눈에서는 비슷한 이상한 광채도 막 나면서 비슷한 그냥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다 와서 앉아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야? 무슨 죄로 감옥에서 나왔대? 출세일 때? 살인죄를 살인죄. 살인죄! 어머 사람을 진짜 죽였어? 죽였대. 네가 누구 죽였대? 우리는 그 옆에만 못 가. 왜? 너는 엄청난 죄인이야. 나는 별거 안 지은 조그만 죄를 지었어. 근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더 크게 회개할까요?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이분은 엎드려서 진심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비춰주신다면 이 사람은 상자가 끊어질 듯이 한번 회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냐면은 너희가 비록 적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많은 죄를 짓진 않았는데요. 나는 조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너의 죄를 너가 형제에게 이 미련한 거사 말을 했는데 내가 살인했구나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 내가 여성들을 짧은 스커트 입고 지나갈 때 한번 슬쩍 쳐다보고 몸매가 좋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두고 내가 가난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쬐딱 와서 숨이 떨어지기 전에 나사로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둘러앉아서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봐.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나가봐.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거야. 그래도 그분은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숨 넘어가기 전이면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숨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약속하기도 나사로는 숨이 멈췄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죽은 후에 예수님은 오실 줄 알았어요. 죽고 나서도. 그래서 최소한 장례식에는 같이 참여해 줄 줄 알았겠죠. 슬프지만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뭔가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않아. 3일이 지나도 않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앞에 시간 하루, 뒤 시간 하루.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을 정갈을 보내고 나서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는 굉장히 상이 심한 상태예요, 마음이. 예수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베데스다 용볼 수 있는 사람이나, 소경이나, 많은 귀신 들린다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오랫동안 관계하고, 사랑했던, 교제했던,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아는 그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안 올 수가 있나?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 끝다음날도 아니고 감옥에 죽은 지 나흘 돼가고 이미 동굴 안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째 되는 날 돼서야 예수님이 출발하세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참 보면은 우리들을 꼼꾸로 먹도록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응? 그냥 꼼꾸로 먹고 교훈을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날로 먹. 날로 먹고. 오케이. 내가 꼼꾸로 먹고를 어디서 들었지? 꽁으로 먹고. 네, 꽁으로 먹고. 예, 날로 먹고 그 교훈을 확 잊어버리도록. 왜냐하면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얻은 거는 정말 안 잊어버리고 계속 얘기하고 추억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 뇌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뭔가를 깊이 바뀌어서 그거를 절대 잊지 않도록 뭔가 만드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박사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또 이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 저쪽으로 옮겨가자 해서 굳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거는요 상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땅은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은 위에 있는 그 차가운 바람과 밑에 사막이 뜨거운
바람이 저녁이면 만나서 풍랑을 만들어서 갈릴리는 바다에 밤에 건너가면 안 된대요. 풍랑.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밤에 건너가자 그러시지. 그래서 다 오버들이니까 배도 노도 잘 젓고 컨트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디서 계세요? 배 고물에서 깨어나지 않고 누워 계세요. 그래서 주무십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해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너무 거세서 배가 어떻게 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무슨 기도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언어로 벗어내볼까요? 한번 말 바꿔볼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우리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 죽이려고 이 갈릴리 바다 밤에 노저라 그래서 우리 이 풍랑에서 죽게 하려고 하신 거죠, 지금? 그러신 거죠? 이러는 반갑다고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sorry,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었어. 미안. 지금 깨서 sorry.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꾸짖습니다. 그죠? 바다를 향해도 꾸짖고 잠잠했으니까 제자들 향해서 엄청 혼을 내세요. 뭐라고 혼내주세요?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혼냈어요. 아니 정말 제자들이 뻥 쪘을 것 같아. 가자고 한 사람도 예수님. 풍랑에서 잠자고 가만히 있던 분도 예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지? 이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죽게 됐는데, 뒤집어지게 됐는데, 잠겨서 가라앉게 됐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 기준치가 있어요. 어디까지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 평안을 하는 거. 예수님 믿고 믿으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무슨 풍랑이 일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여러분을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올 것입니까? 그럴 때도 뭐예요?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오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입에서 고백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니까. 이런 풍랑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것 같아? 많이 있을 거야 얘들아. 믿음을 가져. 내가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였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풍랑을 잠잠케 할 거야. 그 권세가 주어질 거야.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정말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용합니다. 아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여러분이 풍랑 보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실까 안 해주실까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해주시는 거 맞을까? 계속 왔다 갔다. 야고보서에서 풍랑에 파도에 요동쳐서 떠밀려 다니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자. 응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시.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 합리화시키지 말고 네 연약한 말이죠. 저 연약합니다. 네 연약해요. 후회도 하고 뒤돌아보고 원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전 그러다 주님 만날 거예요. 나 연약하니까. 천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것은 원석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석인 우리를 돌덩어리 속에 섞여있는 금가루가 있는 우리를 그걸로 받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어? 환란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갈아서 녹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한 모습을 만들게 해요. 그래야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보석이면 가공해서 그쵸? 매대 올려갖고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고 돌멩이면 거기서 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선포가 되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꼴 인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인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과 경험과 내가 했던 어떤 예전에 했던 것들 그걸 계속 물어붙이고 근데 신본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보고 네. 자, 이게 다시 이제 말씀으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니까. 근데 예수님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빛이 있을 때는 네가 어두움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한테서는 빛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이제 출발하시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패되고 있는 그 시간 흐른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우러 가자 그러세요. 11절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네, 그게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주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쉬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나흘째가 된 거예요. 네. 자, 여기 19절에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굳이 요한이 그를 적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출발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이제 상가집에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자, 우리 마리아 언니 왜 여기 집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쫓아가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을까? 1번 예수님 너무했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라고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앉아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말이 나와요. 자, 근데 마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말을 해요. 주여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면 오빠가 일찍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 사실 유대 그 배경적으로는 지금 배경하고 달라. 나이가 지금 봤을 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죠. 왜? 마리아도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재테크하려고 모아둔 향유옥합을 그 다음에 깨뜨리는데까지 결혼 안 한 게 느껴지죠? 나 남편 얘기도 안 나오죠? 이걸 보았을 때 이 세 사람은 아직 젊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세 남매가 사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부모님도 없어요. 두 자매가 오빠도 없어요.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라비는 그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또 하나 어떤 재정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어떤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우애가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22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 좀 보소.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뭔가를 주님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해주실 줄 믿나이다. 근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하고 둘이 뭐가 핀트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마르다야 네가 복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갑자기 마르다가 생뚱맞게 다시 말해요. 예,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일이 있다.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구약시대 분들도 그렇고 부활 사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 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회복하신다. 이런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부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길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잖아요. 네. 제자들보다 더 빨리 알았어. 자 믿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고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주님께 갔습니다. 자 갔더니 마리아를 위로하려 그녀와 함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무덤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속에 있는 말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와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아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무리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어로 신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영으로 신음하시면 괴로워하실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원래는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그때 한번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마귀가 이들을 끌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상황을 보고 통탄하고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고 끊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죽더라도 영원히 살도록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전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시기 전이지만 곧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3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이요 우신다는 구절이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우시더라. 왜냐하면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같이 계시지만 그걸 다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플 때,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런 감정이 올 때도 예수님은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모르잖아요. 나보고 견디려 버시고 저는 못 견디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다 안단다. 나도 다 겪었단다. 나도 다 안단다.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그 굴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분명히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해서. 근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하니까 말려. 어떻게 말려요? 뭐라고요? 39절.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분명히 아까랑 너무 말이 상반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오늘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러면은 무덤을 돌을 굴러 하려고 하실 때 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오나 보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려. 주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냄새가 난대 하지 말래. 이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적을 우리 삶에 보겠느냐고요. 근데 주님은 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말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말씀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거랑 아까 그 풍랑 잃었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랑 너무 비슷하죠? 뭐라고요?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뿌리드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그 뉘앙스예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해? 왜 두 번 말하게 하냐고? 자, 이거를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 두 번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몇 번 말씀하시게 하셨어요? 응?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일들 몇 번 말하게 하셨어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음이죠? 와, 예수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믿는 거예요.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열을 얘기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 계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산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편협되지 마시고.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틀 밤을 더 유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셔갖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나사렛 몸을 봅니까? 왜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극대화. 그러니까는 다르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막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응답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더 바빠서 가는 상황.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응답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계속 기도했으니까 기다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더 나쁘게 치달아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끝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겠어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못 살리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구약에 물론 엘리사가 수년의 아들에게 비유를 한 일은 있지만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 붙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이는 상황.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주님 일부러. 왜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예표적인 일을 위해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42절에 자, 준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돼지사람들, 사기꾼들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가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소경이 눈을 뜬 걸 보고도 아직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가 맞다,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거 아니 그리스도가 원다 한들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아니야 그런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계속 의견이 분분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도 금방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했다면 도착했어요? 금방 숨이 떨어졌나이다. 언제요? 10분 전에요. 일어나라. 아니야, 떨어진 거 아니었어. 아까 반대 숨 쉬고 있었잖아. 아니야, 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썩은 내가 나야 돼. 그리고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나흘째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가 되어야 돼. 완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너라. 난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이 대목을 읽고.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시면 됐나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지? 순서가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녀손들이 이럴 때 어떻게 많이 답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예요? 나사로야 살아나라예요. 그렇지, 죽었잖아.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로 뭐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저는 딱 그림이 보이는 게 어머나 세상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앉아서 예수님 나 언제 이름을 불러주나? 불러줘야 나갈 텐데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네 하고 휘리릭 맨날 돌문에 이미 불러놨거든. 걸어 나오. 근데 그 수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눈에서 나온 핏물, 귀에서 나온 눈물, 코에서 나온 그 땅구멍마다 나온 국물들이 다 나와서 썩은 내가 나지만 얼룩얼룩하지만 그걸 다 걷어내니 어떻게 해요? 멀쩡한 건강한 새 사람을 걸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아서 소망이 없어 이거는 주님 할 수 없으실 거예요. 저 인간의 나를 회복시킬 수 없을 거예요. 주여 이 사건은 주님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법이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주님은 법도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은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바꾸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야.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그걸 허락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뭐 구합니까? 지금 혹시 롤스로이드 사달라고 아니면 한 100억짜리 복권 당첨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이 가족 회복해달라고, 왜 남편 만나시켜달라고, 우리 가족의 믿음 안에 온전히 올바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기다리시느냐? 극대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시간까지 몰고 가시기도 하세요. 중간에 만약에 됐으면 공로 자기 공로이잖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남편 안마도 해주고 발도 시키고 했더니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토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impossible.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오잖아. 교회 가자. 나도 예배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께 나 한 번 드리고 싶어. 나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식사 좀 대접하고 싶은데. 이상한 말들을 해. 나는 한 게 없는데.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기도로 쉬고 그 뒤에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근데 또 이 마리아와 마다는 완전한 믿음을 못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줄로 말씀하셨지만 또 주님의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얼마나 마다가 미안해 죄송했겠어요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항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사렛 사건을 본 후에 나오는 행동이고 그 다음 예수님 발 앞에서 그때부터 마리아는 계속 말씀을 듣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사건이 그 뒷장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10장은 보지 않을 거고요. 11장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45절 예수와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었으나 주를 믿었다 이러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주를 믿었으나 but however 꼭 나오네요.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에 보면은 믿었으나 믿었던 사람이 알리려고가 아니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해 주셨죠. 자, 근데 이제 이에 47절에 보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이죠.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우리가 이제 어찌하랴.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이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네. 그렇게 그거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려 함이었더라. 이 놀라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게 다닐 수가 없어서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 그러니까는 유대 지방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광야 지방에서 이제 피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포가 내려졌어요. 이는 만일 누구든지 주가 어디에 있던 것을 알면 이를 알려서 주를 붙잡게 하려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회의를 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고해라. 포상금 주겠다. 그걸 알고 한 제자가 그쵸 알려주죠. 돈도 받고. 자, 그 나중에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상황?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깔딱깔딱한 상황이에요? 네, 주님이 완전히 끊어서라. 그래야 내가 이런다. 완전히 죽어. 내가 그때는 부활을 시킬게. 내가 살릴 거. 그래서 너희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살린 거. 내가 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방식을 알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다른 공격을 만나서 엄청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하신 분들은 주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무슨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무너지죠. 그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제서야 배우죠.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자들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그렇죠? 자연까지도 주의 권세로 다스리면서, 왜냐면 주님이 언약하신 분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받고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두 번 말씀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되도록,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여 더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